이불까지 끌 필요는 없다. 예, 오늘 이렇게 결정하라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강정호 장로는 잊어먹었어. 마이크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는 하셨는데 그랬지만 여러분 다 망쳤다. 안 망쳤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만들어내는 만 가지 이유로 우리는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우리 집에 아버지 거기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자식들 이렇게 삼형제로 해서 늘 절기만 되면 우리가 삼형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 헌금을 했는데 또 제가 보내주지만 또 형님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내가 아버지가 오늘 해야 되겠다 전화. 그러면서 토요일 날 또 이제 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던 전화 안 받는다 이러고 다시 전화 왔어 저한테. 그랬더니 다시 또 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와요. 아이고 너 아버지 왜 저러노. 어제 아래 전화해놓고 그걸 잊어버렸다니. 그걸 안 한 줄 알고 다시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돈 달라 해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뭘 챙겨가지고 뭐 주수감사 때 헌금 안 하냐 뭐 이러는 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아직 챙기고 있다는 챙겨. 만 가지 이유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하면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합니다. 서울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강문호 목사님께 상담을 했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물건을 집에 부수고 욕하고 폭행하고 그냥 툭하면 그러니까 나이 들면 철이 들려나 15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이혼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그 강문호 목사님이 맞다고 나 같아도 못 살겠다고. 저도 이렇게 교인들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골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못 살겠다. 저렇게 해서 못 살겠다. 저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암이 털컥 걸리고 아니면 큰 질병 걸리고 이러면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나 죽는 게 낫지 않나 나 속으로 나 진심으로 내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 이게 마음하고 좀 다르구나. 사람이 이제 정말 막상 또 없으면 그것도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안산에 낫지. 그러나 한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달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한번 찾아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절대 싸우지 말고 한번 감사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 맞다. 마지막 한 번 내가 이것만이라도 감사 못하겠나. 그래 싶어서 약속하고 나왔답니다. 그 한 달을 버티는데 여전히 남편은 술 마시고 들어와 그러는데 평소처럼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바가지 긁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바가지도 안 긁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바가지 긁으면 막 던지고 막 그랬는데 그냥 자더랍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엔 가구도 또 부수더니 오늘은 정말 이렇게 조용히 잠을 자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또 술이 말통이 되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줌을 자다. 하나 예전에 똥 싼 적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그걸 찾아내서 또 감사를 했다 그래. 응? 그러니까 참 집안이 평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달에 안 되는 어느 날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래.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변했어. 바가지도 안 끄고 어디 감사만 하고 혹시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러면서 걱정을 하더라. 그러면서 나도 내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좀 그러고 그랬는데 미안하고 내가 당신 따라 교회 가서 이제 술도 끊고 한번 잘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술 끊으면서 그렇게 교회 따라 나오더라는. 그러면서 달라지네.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 여러분, 중요한 거, 어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아픈 분한테 갔는데 아내 되는 분은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 예수 십자가 보혈을 진짜로 믿어본 적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어본 적이 있는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남편이 이제 그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도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안 갈 테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당신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아내가 또 아프니까 당신도 가져와 이 봐라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려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렸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거나 가만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는다. 그건 기대하시면 안 된다. 좀 내가 안타깝지만 믿어도 문제는 온다. 그래서 믿는 거다. 믿는 건 그래서 믿는 거다. 믿고 그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더 좋은 것으로 역전이 되어서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내며 사는 게 믿는 거다. 응? 말씀 가운데 저절로 뭐가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다 잘은 안 들리겠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공산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줬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키워내야 돼요. 키워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점점 더 그 믿음은 커지고 축복도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믿음 안에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공평해요. 많이 드렸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가운데서도 많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것과 많은 것에서 적은 좁은 마음으로 적게 드리는 것은 차별을 두셔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그런 거에는 문제가 있지만 나의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그런 공평은 있지만 믿음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평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있는 것 있는 사람 뺏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 감동시켜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우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이 그 단순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제가 믿어본 결과예요. 믿음은 내가 막 교회에만 나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그렇다고 그럼 안 나가야 되겠다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아니요. 교회 나오는 건 기본.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을 해볼 때 그리고 그렇게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도 믿음으로 살아볼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은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와도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금방 막 내가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 또 문제 여러 가지 아픈 거만 없어지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다 그러지. LED 하는 거 하나님 좋게 보고 하나님 나 교회에 이렇게 좋은 거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교회 짓는 거 재건축하는 거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혹 주셔가지고 그냥 한 사람 누구 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똥고생시키고 자꾸 내가 좀 미안하게 해도 이렇게 헌금하시라고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고 왜 그러겠어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하나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여기에서 감사를 해봤을 때 이 집에 내가 그래 말씀대로 그동안 나도 같이 싸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를 해봤을 때 역사. 오늘 요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선지자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요나가 제일 싫어하는 얘가 우리에게 사명 올 때 어떨 때 참 내가 싫어하는 그것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뜻 행할 때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저 사람 미우면 저 사람한테 화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 100% 그건. 내가 속상한 거 있으면 그 속상한 거 내려놓고 그거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더라고. 대부분. 하나님께 먼저 굴복하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요나도 그랬어요. 참 니느웨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철천지원수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사회주의나 어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지금 막 그 강화문이나 이런 데서 왜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많죠. 겪은 분들이라 그래요. 겪은 분들이라.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전라도가 많고 경상도가 이렇게 공화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거기가 많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전라도에요. 거기에 우리 그 야월교회하고 여기를 갔을 때 거기는 전부 다 자유한국이에요. 왜냐하면 다 동네가 몰살이 됐어. 인민군한테.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이게 딱 이 상황이요. 전하고 싶겠어요? 속에서 열불에 못 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탁 가니까 배가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다른데 뭐가 딱딱 맞는다고 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도 잘해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별거 내가 그러고 있는데 막 돈이 엄청 잘 빌려. 나 기도 진짜 안 하고 있는데 요즘 안 하고 있는데 막
건강하고 좋아. 이러면 그때 사실 걱정해 봐야 돼. 그게 더 큰 문제. 왜냐하면 더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 있고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방향이 바르고 있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나, 이것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그래. 항상 잘못 알아들었어. 하나님께 맡기고, 요번에도 저도 그랬어요. 요번에 이렇게 단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우리 애 지금 말레이시아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 탁탁 잘 되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몸이 좋다고 그랬어요. 요즘 계속 몸이 좋다고. 잘 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디스크가 툭 터져버린 거예요. 운동하다가. 가슴이 철렁거려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마음이.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너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진짜 맡겨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 훨씬 더 좋은 거죠. 훨씬 더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사실 지금 저 앉아있지만 저렇게 앉아있지도 못할 입장인데 앉아있어요, 지금. 거의 낫는가 싶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고 안수기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요. 감사해. 너무. 내가 용쓰고 애쓴다고 다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최악이고 나쁜 것 같지만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을 넣어두셨다.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면 안 찾아지면요.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있으면 안 찾아지면 하나님이 툭 열어준다니까. 여러분 소풍 가가지고 저걸 못 찾으면요. 못 찾아내면 선생님 옆에가 툭 발로 탁 차준다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래서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 걱정도 되고 내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겠는데 이게 자식 거니까 또 자식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킬레스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행복해지고 용기가 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요나가 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 그냥 되지 않으니까 배가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나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뭔 죄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거 짐 다 버려. 자기 짐. 요나 때문에 그 배가 전체가.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요나가 결국 이렇게 다 해도 안 돼. 여기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큰 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를 뽑았는데 밑에 배에서 쿨쿨 자고 있던 요나가 또 걸린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나와보니까 난리가 났거든. 그런데 거기에서도 못 깨달을 수 있어. 사람이라는 게 양심의 화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꼭 깨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그것도 원망이 되고 그리고 핑계를 대요.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안 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는. 요나 같아 그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정신제일교는 참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려고 다들 애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나가 사실 사명을 버렸다.
사명을 버렸다. 나 바다 던지면 될 거다. 그러면서 했더니 바다에 진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 문제 같으면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리고 포기하고 십자가 질 거 지고 이 해내는데 문제가 없더라. 자식 문제 생기고 부모님 문제 생기고 야 미치겠더라. 그게 더 큰 풍랑이야.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나만 저거 한다고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 문제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론을 내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요나가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났느냐, 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요나가 결국 기도했는 가운데에서 결국 요나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감사를 하나님께 발견했어요. 아, 감사구나. 감사. 이전에 없었던 감사. 내가 뭘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자체는 감사여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내 서원을 갚겠다. 사명 감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서원이란 뭐 다른 거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서원이라.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의 서원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반드시. 그거 절대로 잊어버려요. 요나가 어떻게 그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게 되었냐. 첫 번째는 3절 4절 말씀으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평안과 안정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는 평안과 안정을 가지는 거예요.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평강이 없다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믿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믿으면 반드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용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해서 그 용기가 생겼을까?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왜? 이제는 자기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어디 뱃속 같은데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는 동안 할 거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기왕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지금까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평안을 얻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온 후배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성지순례 맹인이신 목사님이 따라가더래요. 처음에 그래 생각했죠. 맹인이 뭘 본다고 가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 아내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맹인 목사님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길 가다가 저기 앞에 가지가 있다 머리 숙여라 이러면 머리 숙이고, 또 여기는 계단이다 내려가자 이러면 또 이렇게 계단 생각하면 내려가고, 좌측으로 가라 뭐 그러고 이러면 옆에 똑 손을 잡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렇게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다른 볼일 보거나 뭐 좀 사러 가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으라 그러면 절대 안 움직이더래. 그 자리 가만히 있더래. 그걸 보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이 재정적인 문제, 한국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전화가 오고 막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교육자 또 이렇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막 움직이고 있었구나.
목사님은 가만히 있더니, 저 아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데려가 줄까? 저기 차나 이런 데로. 그러면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아내 와요. 그러면서 그럼 진짜로. 그리고 어떨 때 또 안쪽에 이렇게, 거기 이렇게 박물관 이런 데 갈 때는 갈 이유가 없다네. 박물관을.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있다 그냥 한 2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 리시버에 성경 말씀 딱 끼고 그냥 가만히 2시간을 앉아있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됐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서 3일 내내 마지막 그 3, 4일을 그냥 계속 눈물이 쏟아. 그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응?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다 가장 완벽하고 복되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다 넣어두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다 은혜를 내어두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른 거 보느라고 내가 조영기 목사님 보느라고 우리 청심제일교회에 있는 이 은혜,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은혜나 이 감동, 이걸 못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여기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감동되고, 정말 여러 가지 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실수하는 것도 멋있고, 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이런 것도 했다는 그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큰 거, 뭐 이런 거, 그렇다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는 마음은 가지고 최선은 다하지만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욕심부리고 승질내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찾아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에요. 감사는.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많아져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 조건이 많아져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커지고 그냥 가만두는 사람은 믿음 커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새벽 기도나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할 때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장로님 마음, 권사님, 집사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평강하라고 평안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걱정하며 살라고 두려워하며 살라고 아니면은 뭐 안 된다고 했으며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연합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하고 나니까 이제야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평강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평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자.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자.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안 되면 안 되는 길로 가면 되지. 그 길이 뭐 다 나빠 어떡해. 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이번에 그 설교했잖아요. 그 목사님.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경상도 보리문디 그 구석에 와가지고 애들이 사투리를 쓰고 있더래.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되나? 내가 뭐 사투리 쓰는데? 이러면서. 사투리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 여차가 굉장히 놀랬다 하잖아요. 그게 참 멋진 일이라 행복한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그래 요나가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진짜 생명을 자기가 얻은 것을 알았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은 살아났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살아났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덩이에서 건졌다 하는 것은 진짜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진짜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승리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람은. 절대로 질병만 고침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애가 아플 때는 진짜 진심으로 그 기도가 되고 고맙더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해. 멘탈 잡느라 애 먹었다. 그 멘탈 잡느라 애 먹는 것도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질병만 낫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질병 지금 싹 나아서 잘 뛰기는 원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꼭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 만나게 해주세요. 더 의지하게. 그게 나의 소원이에요. 정말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진짜 축복.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짜 영생의 축복을 요나처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바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살려내서 고쳐줬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 아내가 그냥 고맙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와가지고 왜 저거 살려놔가지고 그러면서 막 해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왜 이걸 살려놔가지고 저것도 그 죽이라고. 왜 사람만 그냥 건강만 고쳐놓으니까 정신 안 고쳐놓고 건강만 고쳐놓으니까 다시 노름하고 마누라 때리고 가정 파탄 이루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진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나는 세 번째로 자기 사명을 발견했어요. 진짜 이것도 발견했지만 마지막으로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됐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요나는 사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지냈지만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이 원수는 원수. 그래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명은 감당하러 갔어요. 사명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사명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그 아내 오은주 집사의 그 간증, 저는 이관희 집사 살아서 간증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이번에 오은주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내가 다른 때는요 그렇게 눈물이 난 적이 없어요. 그 감정을 듣는데 그냥 내내 눈물이 났어요. 내내 눈물이 나. 그냥 막 흘러. 그 감정 속에. 이야, 저 속에 저렇게 귀한 게 들어있었구나. 감정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더라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고난을 통해서 집사님이 굉장히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못 봤던 정말 자기가 어머니가 막 와서 그러고 신우이가 와가지고 그러는 그게 다 잘못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죄악이 보이고 그러면 회개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만큼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난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왔어요. 그래 맞다.
하나의 사명으로 날 보내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왔는데 여기서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끝나면 가면 되지. 지금이라도 사명 끝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여기 남겨두시면 그 사명 찾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오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만큼만 살자. 하나님 인도하신 만큼만 살자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강북제일교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988년 7월 24일에 47세밖에 안 되었던 윤덕수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반신불수가 되고 얼굴이 반쪽으로 돌아가서 너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무 절망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고 그래 저녁까지 주님 나 좀 죽여달라. 나 살기 싫다.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이 꼭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아가지고 멍멍이 좋은 분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와가지고 감동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몇십 명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 물리치료 거부하면서 나 곧 죽을 건데 뭐 물리치료 받냐. 됐다고. 그런데 평소 목사님하고 우리 못 걸어봤으니 병원에 가서 또 한번 걸어봅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반강제로 그런 말 연습을 장로님들이 시키더라고요. 어느 날 30m 턱 걸은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만세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시키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했잖아요. 결국 그런 정성을 보면서 목사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탁 음성이 들리다.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사람은 사실 문제는 해결돼요. 그 음성이 뭐라. 야 이놈아 네가 명세의 목사이면서 어떻게 반쪽이 없어진 것만 불평할 줄 알았지 남은 반쪽을 감사할 줄 모르냐. 너는 반쪽 가지고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데 반쪽만 있다고 너는 항의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냐. 한 번이라도 너 하나님 반쪽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본 적 있냐. 대답해봐라 너. 그러더라. 내가 그러면서 이 윤동수 목사님 적어놓은 내 그대로 읽어주는. 네가 반쪽이라고 못하는 것이 뭐 있냐. 네가 반쪽이라고 볼 것을 못 보냐. 냄새를 못 맡냐. 네가 반쪽이라고 먹을 걸 못 먹냐. 꼭 말을 콱콱 해야지만 다 말이냐. 천천히라도 말하면 안 되겠냐. 반쪽이라도 못한다고 왼손으로 글 연습해가 설교 원고 쓰면 되지. 아니면 외워서 하면 되지. 쌩쌩 달려가야만 되냐. 남을 의지하고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것이 아니니 네가 못하는 것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아내가 열심히 일어나라고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고 두 자식이 있고 자기 동생보다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눈물 흘리고 안타깝게 해서 장로님들이 교대로 장로님들이 있고 온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한 번만 살려주면 두 번까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목사님께 이게 기도문을 열어주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겠다 하고 이렇게 가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윤덕수 목사님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고침받고 반을 가지고 다 가지고 아닌가 봐요. 반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17년간 더 쓰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강북제일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 성전 건축도 그 반신부수로 있을 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사명이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자도 사모가 그 좋으신 하나님 확실히 찬양을 잘 부르더만요. 찬양이 확실히 은혜가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이 윤도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그때 내가 마음에 속이 상하고 마음속에 좀 이렇게 서럽다, 힘들다, 내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힘들다, 좀 서럽다, 하나님 한번 뛰게도 안 해줬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보여요. 그래 안 뛰나 이래 안 뛰나, 안 뛰는 건 마찬가지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하는 마음을 또 진짜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자도산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야,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해준 거 있더냐 하는 마음을 주시다. 한 번 해봐라. 한 번도 나쁜 거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는 게 이게 내 진짜 첫 번째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문제가 없었다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어려움 많았고.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건이나 우리 가정의 사건, 그런 사건조차도 지금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제가 추수감사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형님은 또 더 풍성하지요. 교회도 크니까. 그래가지고 찍으면서 이렇게 같이 찍어서 올렸어요. 우리 서로 목회자 방에. 그러니까 형님이 진짜 거기에서 감사하자. 진짜 감사하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자 그러더라고.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한 번도 좋게 안 해준 적이 없어요. 결국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지 않던, 상상지 않던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맡기게 되더라요. 지난주에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찬양도 사실 오늘 설교 마치고 이 송축에 할까 했는데 이 찬양대에서 한다고.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영적인지 늘 이렇게 이전에 없었던 감사, 당연한 감사 말고 여러분, 아버지가 나 차 사줬으니 감사해요 해가지고 내미는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안 그래요? 이거 해줬으니 내가 이 정도 감사한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오히려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거 부모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사는. 사실은 그냥 아버지 감사, 어머니 감사하다고, 내 부모님 거 감사하다고. 어느 날 그냥 느껴지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숙제는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숙제.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저녁이 오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더 좋은 것으로 역전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만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요나가 그 어려움, 실수하고 잘못하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 배우고 깨달은 것이 감사하는 노래로, 감사하는 찬양으로 사명 감당하겠다 한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과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동력해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 교회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건 공산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봐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봐야 되고 원망해야 될 때도 원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 이를 악물고라도 주님 앞에 감사 드려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고 허락하신 만큼만 걸어가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사건 환경은 가장 완벽한 말씀이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내게 가장 완벽하게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살아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감사드리고 찬양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에 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이겨내고 감사로 극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어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해의 삶 속에 이루어진 귀한 결실들을 올려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맡겨진 분깃과 사명의 기름진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어 범사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총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구별하여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으로 저희들만이 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로 흘러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와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이 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님 앞에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가운데 임한 줄 압니다. 남은 기간도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있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잘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도와 주님께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셔서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